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열 왕국인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3년을 치리합니다. 열왕기의 기록에 의하면 아비야는 악한 왕으로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사가는 아비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나쁜 게 있지만 그 나쁜 건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좋은 면만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비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럽니다. 아비야는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3년간 통치합니다. 그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여로보암과의 전쟁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80만 군대를 40만의 군대로 맞섰습니다. 당시 이만한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위한 전면전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군사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남유다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담대하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킨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럽니다. 아비야 왕은 군사를 이끌고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섰습니다. 스마라임 산은 두 개의 봉우리라는 뜻으로 베델에서 동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비야의 말한 건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손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함부로 그걸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지 않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웠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고 일반 평민들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야와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들 중에 수종을 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남유다와 싸우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나라를 굳건히 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이 있는 이곳을 보면서 그들이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다가 각각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남유다 그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레위인을 세우지 않고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버리고 맙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름대로 나라를 잘 세워가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어긋나는,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단지 성공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은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는 이런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꼴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형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면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는 남유다 군대의 뒤로 매복합니다.
남유다 군대는 앞뒤로 포위를 당하고 만 겁니다. 그때 남유다의 군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군사가 무려 50만 명이나 전사를 했다 그럽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숫자도 2배나 많았고 전략도 좋았죠. 앞뒤로 매복을 해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북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하는데, 그런데 남유다가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놀라서 절망하거나 도망하거나 항복해버리고 그렇게 허둥대다가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전쟁의 상황 속에서 허둥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면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급한 그 앞뒤로 포위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삶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당연하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바로 이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의 평상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아비야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비야를 역대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1절 말씀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그럽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자손들도 많이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역대기 사가가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다는 걸 의도적으로 말해주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실 열왕기의 역사에서는 이 아비야도 문제가 많았던 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를 훌륭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왜 역대기는 아비야를 좋은 왕으로 평가할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을 치른 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아비야가 전반적으로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대기 사가는 이 아비야를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평가합니다.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하면 그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물론 아비야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비야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역대기 사가의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죄와 허물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은 그냥 눈 감아 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했던 말, 우리의 작은 어떤 그런 헌신들, 이걸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평가하시고 좋게 평가하시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성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세상 성공조차 그 결과를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 아비야가 선포하고 그 전쟁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아비야가 열왕기 사가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전반적으로 악하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을 붙들고 그 여로보암과 싸웠던 그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그를 의롭게 평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성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 성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가 했던 그 열심만큼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뭔가 결과를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던 거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수주 집사님 첩포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지영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고 27일 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정말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함께 있어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